지난번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과 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울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요. 또 이제 저 경기도에 있는 농협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경성대학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제가 농협 해운대 지점이 제 첫 발령입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직장생활 약 40년 정도 했죠. 그래서 농협 비롯해서 금기간에 약 27년, 지금 우리 월드비전에 한 13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저 서울 가기 전에는 오륙도 기독시력원에 사역을 같이 했고 또 부산기독교 직장 선교단에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아까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금기간에 근무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월드비전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사업부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부산 경남지부장하고 부산지부장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2003년도에 올라가서 행정부장으로 올라가가지고 경영지원본부장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이제 부산지부장 또 월드비전에서 수탁을 받아서 복지관을 하고 있는데 연저구 종합사회복지가 이렇게 간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제 아내와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 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외손주도 있고요. 곧 있으면 친손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1952년 1월 1일생입니다. 저보고 상당히 어려 보인다, 젊어 보인다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낙천적으로 산다. 낙천적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월드비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공부한 월드비전은 1950년도에 미국인 선교사 박켈스 목사님과 한국의 한경진 목사님 이 두 분이 세우셨습니다. 지난 한 62년 되었습니다. 현재 40년 동안은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2년째 도움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의 밤 국민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또 해외 결혼 사업을 해서 이제는 월드비전이 한국에서 생겨서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큰 열매가 납니다. 100개국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약 1억 명 정도를 보고 우리 한국만 해도 이제 22개국에 한 200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세계 월드비전 가운데도 저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나라에서 구원을 주는 나라로 된 게 이제 우리 한국이 유일합니다. 대만도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발전되어 있는데 미국, 캐나다, 호주 다음으로 한국이 더 많이 도움을 했어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22년 전부터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비전을 한국교회가 낳은 자식이라 해요. 한국교회가 낳은 자식. 한국교회가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또 고치시고 그 사역을 월드비전이 해왔습니다.
그 사역의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많이 월드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일이 되어도요, 우리 월드비전에 북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도 북한에 있는 분들이 남한 교회가 뭘 했느냐, 남한 기독교에서 뭘 했느냐 할 때 우리는 항상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한 사업은 주로 시감자 사업,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감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평양 두 분하고 개성 한 분이 갔다 왔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그네들은, 북쪽 사람들은 이걸 뭐, 노동신문이나 이럴 때 월드비전을 했다고 이야기 안 해요. 장군님 사업이라고 막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월드비전 사업입니다. 내용적으로. 그 농업과학원이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 같은 기관인데, 거기에 보면 제로 대립 전부 다 월드비전을 다 지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나,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왜곡하고 홍보를 안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는 그것을 알아줄 것이다. 그래서 감자사업. 그 다음에 농업기술 사업을, 농업기술을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이 굉장히 뒤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국내에 있는 그 농업과학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월드비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이제 가수도 이제 종자 개량도 하고, 그래서 매년 남북 농업기술자들이 모여서 이 포럼도 열고요. 그래서 기술 찾기를 시키죠. 그래서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비전 이야기를 그 정도만 하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해외에는 거기가 지금 현재 한 2천억 정도 지금 세입이 되고 있는데, 이 세입 예산 중에서 약 80% 정도가 해외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한 1,500억 정도가 모금이 되어서 그 중에서 80% 정도가 지금 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9대 회장을 했던 그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700만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 라는 그런 피치 아래 40개 지역연합회하고 우리 부산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지역연합회와 그 다음에 한전 선교연합회 이런 듯이 직능연합회 85개 그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한 8,000여 개의 그 선교회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 출신으로 이제 전국 대장이 됐다는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부산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아멘. 제가 안되게 생각합니다. 아멘. 생수 목사 맞죠? 예, 우리 지도 목사님이신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성시아운동본부에서 이런 일터 아카데미, 일터 사역 아카데미, 직장 선교 아카데미를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언제 나갔냐면요.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신앙 좋게 부모님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유아 세례 받고 이랬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누나와 함께 교회를 갔었어요. 그때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상에 절하지 마라, 숭배하지 마라. 이런 십계명 쭉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 어린 마음에 확 담았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정도. 그 이상으로 담았는데, 그 뒤에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또. 근데 교회를 지나가면 못 써요.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974년도에 군에 갔는데요. 하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병장을 따라주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그거를 물병장이라고 하는데, 물병장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분대장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빡시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소위 인간하는 식으로 굉장히 인간식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갔는데 가니까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장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자녀가니까. 그래서 121년대 54단 121년대 3대대 본부중대 끝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중대장님이 저를 교회 가자. 행정병을 딱 하라 하면서 토요일 되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정남진 중대장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신앙생활에 이렇게 조금 처져 있을 때, 또 미적거리고 있을 때 아마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연대 연병장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대 후에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가자 이랬어요. 근데 교회 나가면서도 우리 제가 같이 응원한 직원들 있습니다만 제가 뭐 술, 담배 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줄 모르는데 오늘 이야기 안 할 수 없네요. 술, 담배 했거든요. 교회 나가면서도. 그래서 진짜 주님을 모셔야 될 텐데 술 주님을 모시고 또 한 잔 내가지고 그랬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얘가 술 채가지고 내가 그게 우리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방탄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안에 많이 걱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농협을 그만두고 다른 금융권으로 옮겼어요. 월급 받았는데 55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내 친구한테 꼬여가지고 그 친구도 지금 있습니다. 여기는 이 자리에 있고요. 그래가 갔는데 그것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3개월 동안에 직장을 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은 생각하면 살아가다 보면 3개월 정도서 뭐 쉴 수도 있는 건데 그때 좀 어디 놀러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좋겠는데 그때 심정은 사면팔방에 다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친구도 만나기 싫고 아내 말도 듣기 싫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어. 또 하필 또 우리 출석하는 교회 봉사학이라 있는데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이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하셨어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데 이 굴곡이 나와야 된다네요. 굴곡이 나와서 야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술 딱 끊고 딱 끊고 요즘도 이제 주위에 이제 술 못 끊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냐 담배 못 끊는 사람 성령님이 끊어주시지 않는 거는 이게 사람이 인간의 힘만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술담을 끊고 나니까 술자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술자리가 더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안주만 축을 내죠.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리고 사이다를 먹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제가 어울리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자기들 술을 취하니까 나는 사이다 먹고 있어도 내가 취한 줄 알아요. 그럼 오만양이 다 하는 거예요. 난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갈 때는 내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의 사이가 생각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정기를 잘 해주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술, 담배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다들 뭐 겪는 어려움인데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런 잘해도 뭐해 술을 다 한잔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해요. 어떤 사모님이요 그런 저를 다 공개적으로 비난하던 분이요 그 회사를 나와서 나중에 길가에서 만났는데요. 하나님 그림 만드시지 않았겠지만 머리가 완전 하얘졌다. 암이 걸려가지고 죄를 핍박해서 그런 것 된 건 아니고 처음 그때 제가 뭐 열심히 할 때 좀 이렇게 공을 잘해줬으면 좀 불쌍히 여겨졌을 텐데 안 그래도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요 이제
그 대표 되시는 분을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니까 그때 가장도 했습니다. 유가장이 잘 믿게. 그러면서 나는 중학교 때 예수제의 교감 선생님이 그 교감 선생님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갔다. 난 싫다. 그래, 하여튼 그거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봤던가 봐요. 그래서 사장님,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식을 하면 사장님이 유일남이한테 술을 권해서 먹는지 안 먹는지 쭉 돌릴 때 제 앞에 따오면 전부 다 직원들이 봐요. 전부 다 봐요. 죄송합니다. 지혜롭게. 어떨 때는 확실하게 거절하기를 또 잘 들고 와서 근데 제가 거절하기 얼마나 힘든지요.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못 먹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몸이 나는데 한 번에는 이제 또 어떤 이제 상사분하고 간부들 데리고 영업부장을 할 텐데 그것도 여자 있는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거기 안 갈 수도 없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제 옆에 이제 아가씨를 다 앉히더라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런데 앉히는데 그 제 옆에 있는 아가씨한테 뭐라 하냐면 에이 내가 팁 많이 줄 테니까 그 친구 술 한 잔 먹여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 아가씨가 제보고 이제 술을 주는 거예요. 아,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안 마십니다. 왜 그러냐? 왜 안 마십니까? 저는 교회 나갑니다. 얘 교회 나가도 잘 마시던데요? 이러면 우리 교회는 안 마십니다. 역시 이런 데 계시지 말고 하세요.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면 나가면 굶어 죽는데요. 절대로 안 굶어 죽입니다. 하나님이요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나가서 지금 예수 믿는 거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난 전했습니다. 전했어요. 그런 이제 술자리에서도 친구지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시험. 우리 직장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은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주일 성수 문제도 저 서울도 가보니까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지금 이렇게 흐트러져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제가 지금 이제 주일 성수에 가는 이야기를 할 텐데 한 고시식하다. 우리 제가 모시던 회장님께서 보수 중에 보수, 합동 보수 장로라고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이 최선을 다해서 믿는 거라 생각했어요. 이제 다람쥐 캠프장에 이제 근무기간에 근무할 텐데 다람쥐 캠프장에 극기 훈련이 있는데 전에 저희들은 지금은 토요일 다 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노는 때가 이제 주일날이거든요. 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람쥐 캠프장에 극기 훈련이 있는데 참석 여부를 묻는데 불참석 이렇게 이후 교회 출석 이랬더니 본점에 있는 이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거 가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올 줄 믿는다. 그거 가서 기도하면 안 되냐. 그래, 안 갔거든요. 그 지점장이, 제 지점이 서민 지점 근무하던데, 지점이 보시더라고. 지점이 또 우리 선배였어요. 사유서를 본점에서 사유서를 써대라는 거예요. 썼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절대 교회 안 가고, 잘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썼을까요? 안 썼어요. 그거는 살피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그것만 쓰고. 다시 빠꾸되어 온 거예요. 다음부터는 참석하겠다고 쓰라는 거예요. 결국 안 썼어요.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핍박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저는 그걸 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직장에 있는 선배가 우연히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잖아요. 우연이 없다. 그래서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싶어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참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아들이 군에 갔다 와가지고 아빠 내 도저히 재수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 대학 다니다가 군에 가서 제대하고 이제 이 약대를 가려고 이제 기계공학을 이제 공부하는 애인데 약대를 가려고 이제 재수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뭐 그다음에 공백 기간이기 때문에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기도 한번 해봐라. 마음이 편한 곳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나.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복학하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몇 명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없는 걸 해라.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지금 그 함부르크에서 1시간 반 가면 리백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재원으로 가서 대우조선해양에 주재원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잘 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인생이 제 아들처럼 저는 기도를 그런 식으로 안 했는가 봐요. 아들보다도 기도를 적게 했나. 갔어요. 그분이 우리 회사에 올 생각이 없냐고. 나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갔어요. 마침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조금은 했죠, 기도는. 근데 금식하면서 막 매달리고 그러질 않은 거예요. 왜 이래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이래서 하면서 그랬는데 갔었어요. 그럼 주일날 제가 찬양을 했어요. 그때 승진이가 찬양했는데 그쪽으로 부장으로 가면 좋겠다 하니까 가서 인원해도 보더니 그건 곤란하다. 그러면 내가 찬양으로 있으면서 옮기면 하나는 더 올려가야지 그냥 수평으로 갈 수 있느냐. 저를 뜻하기 전에 주위의 분들한테 내가 할 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럼 제가 이 지혜가 들어요. 그러면 주의를 승수하는 조건으로 이야기해봐야 돼요. 그럼 일요일 날 시위하겠다. 뭐 행사할 때 빼주겠다.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딴소리 합니다. 그 대표되는 분이. 그랬지만은 이제 형편이 안 그렇다. 가야 된다.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점심을 사시면서 내일 이제 가야 되니까 꼭 가야 된다. 이렇게 행사에 참석해야 된다. 1년에 한두 분만 봐주시면 되는데 좀 봐주십시오. 이번에 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확 기대했죠, 진짜. 그러다가.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먼저 나가셨는데 저는 또 붙어 있었죠.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대기업에 이제 큰 대기업에 이제 간부직이었던 분인데 오시면서 이 부장급들, 이 간부들의 어떤 다 파악했더라고요. 그래서 술자리에서도 절대 술을 안 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형님이 선교사로 이제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회사가 막 발전하니까 선교사 서원한 걸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고를 내가지고 식물에 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형님이 벌떡 일어나실 건데 그래 자기 어머니가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개종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핍박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시간 관계에서 상세한 내용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공부할 때 이분 교회에도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은 알아요. 근데 조금 아는 분들이 더 좀 이렇게 괴롭힙니다. 사실을 보면. 조금 안다고요. 아예 알면 좀 겁을 내는데. 그런데 그 형님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저는 속으로 하나님 우리 사장님이 좀 나를 좀 잘 봐줄 수 있도록
그 형님이 좀 완전히 좀 나서서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더 이제 핍박이 심하더라고요. 그분이 오늘 좀 기가 좀 건드렸겠죠. 토요일이었는데요. 한마음 등산대회가 있었어요. 주일날. 한마음 등산대회가 있는데 토요일에 또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참석 여부를. 이제 또 불참, 사유, 교회 출석. 그러니까 이 총무부장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였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조금 심각하니까 내일 좀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이야기 드리더라고요. 그러는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무 이사님이 저를 찾는다고 해서 내려갔어요. 내가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잖아. 미국 가니까 교회가 다 문을 닫더라. 하나님 없다 이 사람아. 교회가 반미기 주냐. 요즘 작그리 말하는 분 별로 없잖아요. 참 무식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반미기 주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윤상도 막 얼굴 좀 평소에도 술 취하신 분처럼 빨간 분인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들었어요.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평소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실적도 내 최고였거든요. 금기관에서 예금 실적만, 지금은 대출 실적도 많아야 되지만, 근데 예금 실적만 하면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될 거야, 이번에는. 응? 사장님도 안 될 거야. 봐주십시오. 이 평행선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고 잘 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또 사장실에서, 비서실에서 연락 보자는 좀 화가 나 있어요. 사장이나 유부장이나 직원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질 수 없다. 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 미약한 존재를 사장님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유부장 때문에 목사님, 저는 님자 붙입니다. 그분은 님자 안 붙이더라고요. 목사님 세 분한테 다 물어보니까 가야 된다 하더라. 직장에서 주일날에 일요일에 일 있으면 가야 된다 하더라. 그랬죠. 속으로. 또 목사님들이 이야기했으니까. 그 직원을요, 빼주세요. 그럼 그 회사가 참을 축복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해석을 잘못했지 않겠는가. 나는 목사님도 믿어요. 그랬어. 그러면서 어느 기간에 또 안수 집사님이라는 또 이분이 알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 물어보니까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분 말처럼 가서 기도하면 안 되나? 누구 신우의 회원끼리 가서 예배 드리고 별도 이러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좋은 말씀들 해주시더라고. 저를 이제 설득시키시려고. 그래 또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봐주십시오. 그럼 화가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같이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제 와서 이제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전에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 했고 이번엔 조금 센데 괜찮겠나? 그 애들 한참 공부할 때거든요. 큰 애는 피아노 전공하고 둘째는 또 바이올린 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정신과 전문의한테 이제 시집 갔어요. 의대에 이제 아르바이트 이제 바이올린 아르바이트 해주러 가다가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요즘요 자녀들 결혼 빨리 안 해가지고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딸 둘씩 다 하거든요. 큰애는 이제 목회하고 있고 둘째는 또 정신과 전문의 병원에 가정하고 있고 아들은 또 결혼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참 중신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부부가 독일에 가 있는데 또 며느리도 이제 한부리 껌 늙어서 이제 또 이걸 오르가니까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직장 선교를 하니까 이 핍박을 받으니까 보고 주시는지 네. 그 전에 오늘 결론이었고 그 전에 지금 한참 공부할 때라 이만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해 공부할 때도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제 안에 걱정될 거예요. 그런데 아이 뭐밥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대한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사람 말이 최고라 생각하는데요. 아 진짜 힘이 되대요. 더 용기가 생기는. 그래서 제 아내가 무서워 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살짝 이야기하고 살짝 갔다 오면 안 돼. 이러면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줬어요. 남자에게 몇 개날 또 이제 주일날 예배 참 가서 인간적으로 약간 좀 뒤가 조금 그 하긴 해요. 걱정은 있지만 그 걱정을 저의 성령 충만함으로 눌렸죠. 그래서 노방전을 또 선교위원장을 제가 했는데요. 노방전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동네에 다니면 북치고 다니죠. 그러니까 거기 가게 하려고 사탄이 얼마나 역사를 했겠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그 노방전도 저는 노방전도 하면 많이 또 따라오거든요. 그러고 이제 다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이래 되면 빼낼 게 있으니까 기도하시다. 기도했어요.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큰 일 이런 것들은 짠짠하게 이야기하면 그거 얼마나 복잡하신데 조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큰 일이 이럴 때는 언론들 하셔야 돼요. 또 멀리 떠나신다 이럴 때 반드시 담임 목사님에게 신고하고 하고 기도해달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아침에 월요일날 출근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인사위원회 열렸어요. 직위 해제를 시킨 거예요. 딱 실망하니까 와 성기도 나는 거예요. 성기도 나는 거예요. 그 부장에서 부장을 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냐면 군대 생활할 때 그 부장 같으면은 보통 막 군대를 보면은 중경 대령 주면 안 되겠습니까? 별은 이사라 치고 임원 올라가 치고 그러면은 무궁화 세계가 이등병 하나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가겠다 이랬던 거예요. 나가겠다니까 좀 빌로 올 줄 알았는데 나가겠다니까 더 화가 나야 돼. 화를 내준 거예요. 당장 나가! 이거예요. 나가겠다니까. 그 이제 마지막 간부회를 하는데요. 저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막 다른 간부들은 막 거기도 못 들어요. 얼마나. 저는 이제 믿음으로 견디내는 거죠. 이제 회의실하고 이 대표이사실하고 그 조만 문이 있었는데 문을 탁 나가면 딱딱딱 그래서 문을 탁 닫았는데 정말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데요.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견디냈는데 딱 마치고 김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제 손을 딱 잡고요. 하나님 가슴 비세요 이러는 거예요. 울면서요. 나는 안 우는데 비세요. 저도 동생이 부장 같은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이 있는데 제가 같은 자기는 교회 안 나와요. 안 나가는데 동생은 또 부장까지 좀 이렇게 막혔다 이런 앞뒤 막혔다 생각하는가 봐요. 왜 그렇게 좀 이렇게 타협하면서 안 살고 이런 거 막 우는 거예요. 사모님과 아이들도 생각하셔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 문제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할 사람이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막 이런 데 가서 무릎 빌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건 진리 문제다 이런 거예요. 담대하게. 그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상까지 치워보라 이래. 화가 나가지고 책상까지 치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서러운지. 근데 직원들이 책상을 안 치우더라고요. 그래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 일을 이제 못하죠. 출근하면 쪽지가 직원들이 부장님 힘내세요. 눈물 나요. 눈물 나요. 그쪽 직원은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여유를 줍디다. 나중에는 이제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3개월 그 안에 제가 다른 데 또 갔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은 오래 참는 데라 했잖아요. 그죠? 오래 참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 참았잖아요. 못 참고 나가겠다 하니까 더 화가 나서 나가라. 결국 나왔잖아요.
나와 다른 데 들어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월드비전 가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월드비전을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본다고 뭐 일 안 하고 성경 보는 아니지만 성경 보는 말하는 사람 없고 찬송가 흥얼거려도 말하는 사람 없고 얼마나 아름다운 직장인지 몰라요. 너무 천국 같다는 직장에. 네. 그런데 예배해 놓으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결론이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랬는데 김성일 땅끝에서 오다 그 작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랬어야 하는데 그런 교훈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중학교 때 니체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신은 없다 이래가지고 일주일 교회를 안 나가봤대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손톱도 하나 안 다치더라고요. 또 일주일 또 안 나가봤대요. 진짜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래가 친구도 모아놓고 막걸리 파티를 했잖아요. 그거 나옵니다. 간정에 들으신 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분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네 교회 나와야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좋은 학교 간다 이랬는데 이분이 서울공대 들어간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교회 안 나가도 인류대학 들어가는데 이리 된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좋았잖아요. 신은 없는 거 맞다. 신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대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김우재 회장이 한참 그 대우가 잘 나갈 때 영업부장을 합니다. 몇백 명이 거들이 있는데 복도에서 만나면 이제는 다른 사람 3배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꺾기 두드리고 그랬는데요. 그때가 신이 이제 안 계신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딱 병이 되는 거예요. 죽을 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도 이제 부인이니까 릴레이 기도에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도 보게 되고 이제 강하면서 자기가 자기 순서가 됐는데 교회 가니까 그때 이제 믿음이 들기 시작했겠죠. 급하니까 자기 앞에서 자기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자기 앞에도 한번 그분이 기도하는 한번. 그럼 너무 그래서 감동받았고 그 다음에 앉았는데요. 기도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가 자기 무릎팍까지 쏟아져요. 그 환상을 보여주죠. 깨져. 그때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 이런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부에 하면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다 하면 졸잖아요. 자기 모자라니까. 또 주일날 또 공사 그 현장에도 안 나가고 이러니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쫓기가 발령이 나는데 저 인천에 그 수백 명 거느리고 있던 그 영부장이 인천에 여직원 한 사람이 그 책상 2개 있는데 그걸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 저와 똑같이 성이 났어요. 썩은 나는 똑같잖아요. 그분도 성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 다른 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요. 참았대요. 참아야지.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참아야지. 그 참고 있으니까 이 친구 없이 안 되겠대요.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사가 되시고 퇴직하셔가지고 또 교수도 하시고 지금 장로님이시잖아요. 승부하신 거잖아요. 고생 많이 안 했었어요. 그 뒤에 저는 그 대신에 그분은 참았는데 저는 못 참았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을 물려가지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했으니까 살려주십니다. 역사하시는 그걸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 뒤에 저는 IMF도 만나고 우리 50년대 태어난 분들이 아주 중요한 직책에 IMF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고난도 많이 지나요.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인을 통해서 월드비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월드비전에 이제 사업부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울산 지부의 창립도 제가 이제 초대 지부를 가서 하고 있는 가운데 본부에 가서 약 9년 동안 있었는데요. 제가 또 계한분을 만났어요. 박종삼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7대 월드비전 회장이십니다. 이분은 서울 치대 나오시니까 치과 의사시고 이빨만 빼고 내가 있어야 되겠나? 이빨만 치료해야 되겠나? 사람을 치료해야지, 구원해야지 해가지고 장신대학에서 공부하셔서 목사 안수 받으시고 또 사회복지 박사를 또 미국에서 받으시고 이분인데 너무 또 이제 고아의 아버지예요. 사실은 이분이. 이분을 만난 게 저는 큰 축복이죠.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올라을 하셨는데 혼자 단신으로 올라가셨는데 원래 76세신데 총각이에요. 하나님에게 이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우리 월드비전이 기독교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회장님에다가 경영지원본부장, 행정국장이 또 합동철 목수 장로니까 죽이 맞다 그러나요? 발과 시일 해가지고 그 예배당도 크게 지었어요. 그 자체 건물에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영국에 떠난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자기 집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을 짓고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예배당을 좀 넓혀야 돼요. 너무 작습니다. 좀 크게 넓혀야 돼요. 지금 그렇게 넓혔는데도요. 우리 직원들이지만 지금도 못하나요. 그때 제가 군전대에 갔는데 한 60명 본부장이 60명 됐는데 그리고 한 600억 정도 됐는데요. 전 지금은 뭐 금액도 이제 총 한 지난번 정부간부에 가니까 2천억 정도 지금 되니까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기관으로서 이게 많이 그 NGO들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현 시대는. 그러나 어떤 분이 평가하기를 월드비전이 어떻게 그렇게 발전을 했느냐 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힘이고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촛대를 월드비전에 두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기독교 기관의 정체성, 교회와 함께하는 이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았는데요. 한 10분 쉴까요?